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세 번째 요점과 네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이한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로 궁핍의 파도 위를 걷게 할 수 있고 또 인내하고 참으며 만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과 겸비함의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신실하고 담대했던 베드로에게도 불신앙이 들어왔듯이 우리에게도 자주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풍랑 앞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불신앙을 미워하고 또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다섯 번째 요점은 믿음이 어느 때라도 불신앙의 침입으로 전복당한 것 같을지라도 바로 그때에 믿음은 그 속에 있는 이김의 참된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방 의심하게 되었으나 또 얼마나 쉽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는지요. 저는 베드로의 기도의 즉각적인 성격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도합니다. 자신이 빠져들어감을 알아채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점은 그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둘 중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항상 신뢰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여러분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얼굴의 태양과 같은 광채를 쏘이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정도를 가도록 지켜준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앉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고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항상 돌리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문 따위를 읊조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소리에 맞추어서 기도드릴 음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기도는 마음에서 금방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영혼에서 솟구쳐 올라와 입술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 곧 마음이 혀를 강권하여 말하게 하여 나오는 기도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도 중 하나가 아닙니까? 자신의 비통함을 아는 마음이 지존잡게 자신을 털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면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 것은 복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 시간 또는 1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은밀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경건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도의 영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촉진시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습성을 가지십시오.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떤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실행할 마음을 먹었는지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에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썩지 않고 항상 살아서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니요? 자,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 우리에 가두고 시골 먼 데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잠시 있게 한 다음에 어느 날 풀어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둘기의 본래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높이 올라 날아가며 귀를 기울여 자기의 길을 탐색한 다음에 공중을 계속 순항하여 나가 결국 사랑하는 옛 자기 비둘기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본능과 같은 곳으로 방주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영혼의 안식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온종일 많은 염려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나 창고의 일이나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엌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비둘기처럼 그 안식처로 대번에 날아갑니까? 까마귀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까마귀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날아다니는지 물어온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시간을 주면 저는 그 수수께끼를 금방 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 까마귀들이 자기 둥지를 찾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날아갑니까? 괴로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피난처 된 반석을 찾고 위대한 구원자에게 신속하게 나아갑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결 위를 항상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구주의 능하신 팔을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 결국 영광의 완전에 이르게 할 믿음의 정수를 가진 셈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요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에 다 같이 친절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시라고 간청하던 그 분노의 기도를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주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드렸던 야심의 기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도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대담하고 모험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 위로 오라. 예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소원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쓸모있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얻으려는 강력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믿음과 함께 하시겠다고 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뢰심을 명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를 부인하실 수 없고 부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런 믿음 있는 자 안에 기도를 일으키셨다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작은 믿음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깨달으십시오.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구주께서 선한 의지와 신속한 도움의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상의하시느라고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독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심하게 꾸짖거나 단호하게 책망하거나 혹독하게 벌을 주시면서 더 빠져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더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죽게 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고통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신속하게 도우셔서 그 급박한 위기에 대처하셨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대하게 하시고 신랄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셨을 때에도 항상 너그러운 관용으로 불만을 가라앉힌 후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속에서 거듭해서 허우적거리며 고생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라앉는 자기 종들의 미약한 울부짖음에 즉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야 타이르십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한 사람이 해변에 앉아서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당할 물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모험하는 그 경솔함에 대해서 그 허우적거리는 소년에게 강의하였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팔을 뻗어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에게 지웁니다. 그러나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짐을 벗게 하시고 종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권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요 그분에게 갈지어다. 그대가 쉬려고 하면 먼저 그분에게 갈지어다. 그대를 괴롭히는 슬픔을 구주께 아뢰며 그대를 압도하는 근심을 구주께 아뢰일지어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무능을 아뢰며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신뢰할지어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강하든 약하든 동일한 장소로 와서 원기를 회복할지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분께 오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맞으시려고 긍휼의 집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믿음이 항상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할 수 있고 그것이 둘 중 더 나은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앉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주님은 강한 믿음에도 응답하셨지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작은 믿음의 그 울부짖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근심과 연약과 무능을 고백하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심령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혹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울부짖게 하시며 그 울부짖을 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